표가 담겨져 있는 성구인데요. 28장 16절 이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대위임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다루는 복음서와 달리 소위 말해서 거울 원리를 가지고 작성된 것이 복음서입니다. 거울 원리라는 것은 딴 것이 아니고 서로 마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 2장은 마지막 28장과 연결이 됩니다. 마태복음 1, 2장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일러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일러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셨지요. 생명의 주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28장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부활은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부탁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소위 말하는 대위임, 대명령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교회는 부지런히 그때를 예비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잘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위임과 대명령을 기억하는 교회의 참된 모습이지요. 여러분, 그러면 대위임, 대명령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간 공생의 기간을 지나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도 만나고 어려움에 처한 자도 만나셨습니다. 슬픔 속에 있는 사람을 만났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면서 위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천국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 그리고 오늘의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그 역할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대위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을 할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떤 내용으로 감당할 것도 일러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큰 명령이라 하여 대명령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교회에 위임하시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오실 때까지 이루어야 할 선교의 사명, 바로 그것이 오늘 제목으로 잡은 대위임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대위임 명령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들을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 사명을 가지고 전진한 곳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가진 것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세상 가운데 선포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것을 완수할 때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역시 약속하셨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2000년 전의 초대교회처럼 이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계속 전진하는 모습을 가져야 그것이 바로 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 무엇으로 한 해를 열어가야 하겠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당부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위임, 대명령 또는 대위임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에는 마땅한 근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16절로 시작되는 것은 거기에 연유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권위가 대위임 명령의 출발이자 근거입니다. 한번 따라설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권위를 가지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위를 반드시 성경 속에서 언급해야 합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은 1장 부분과 28장 또는 중간중간의 장길이 서로 거울 효과를 드러내며 대조적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본문에 보면은 족보가 나오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한 다윗의 계보에 다윗의 왕가를 이어가 유대 나라를 통치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능히 나타내기 위한 성경 말씀의 기록입니다. 메시아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주,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권위는 그 어떤 왕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하늘의 왕 중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우리가 대림절에 봤던 대로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어떻게 경배했나요? 유대인의 왕으로 경배했습니다. 예수님은 진정 우리 가운데 주권자로 오셨고 구세주로 오셨음을 성경 말씀은 밝히 보여줍니다. 이런 마태복음 4장에 나가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지나서 소위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이 성육신과 더불어서 진정한 복음의 정수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언합니다. 이런 마태복음 5장에 들어가면 그 유명한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그 중에 아주 백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에게 소위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주기도문의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된 중보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8장 이하에 보면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마태는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는 고난입니다. 육체적 고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흔히 궁핍하여서 우리의 삶은 헤매이는 모습입니다. 고난, 고통, 쓰러짐,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오셔서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고 세상 가운데 심령이 어두워져서 헤매는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 9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위로자,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그 권위를 드러냈습니다. 이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작은 것이었지만, 겨자씨만한 것이었지만 누룩처럼 커지는 것이 천국 비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통치하심이 온 세계 가운데 미쳐지는 모습을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마태복음 16장을 보세요.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날까지 그 교회가 이어져 온 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권위로서 교회를 다스림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르렀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으로 마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셔서 우리를 다스린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18절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에는 온갖 영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천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악한 영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를 가지셔서 그 권위로 온 만국뿐만 아니라 온 천상의 하늘을 다스리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늘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도 있고 그렇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모든 창조물들이 있습니다. 자연 세계가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의 주관자요, 모든 것의 주인이시요, 모든 것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요,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요, 모든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적 권세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는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 그 권위와 권세가 내려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무렵에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았지만 마귀의 유혹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속삭입니다. 네가 한번 내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내게 주겠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단호히 마귀의 그 유혹을 거절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었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그의 공생의 삶을 시작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그 권위와 권세를 허락하신 겁니다. 제자들 앞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예배하는 우리 앞에 서셔서 하나님의 영적 권위로,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그것이 영적 대위이며 대명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그 권위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권세와 권위로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대위임, 대명령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과연 그리스도의 대위임의 명령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대위임 또는 대명령, 이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8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인 것이.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아까 언급했듯이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대위임 명령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본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대단한 스케일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옆에 있는 이방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그 누구에게 속삭이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민족에게, 이 세상에 거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을 것을 말씀하셨던 것은 엄청난 스케일의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의 비전은 어디서부터 왔는지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미션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복되게 하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노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떠나라고 명령하시면서 떡하니 붙여준 것이 있는데 축복의 언약이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약속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모든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하늘의 그 문을 열고 들어감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대임의 명령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역시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지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이 우리 가운데 세상으로 선포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위임하여 명령하신 대로 가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돼요. 모두가 다 해외 선교사가 돼서 세상으로 나아갈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이 말씀을 받을 때 교회는 탄탄한 팀워크를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자기 신체의 몸을 가지고 강을 건너 바다를 건너서 해외로 갈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부류도 있어야 됩니다. 모두가 다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밤새 기도할 수 있는 그룹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가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에게, 모든 민족에 가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세우기 위해서 가라는 겁니다. 바다를 지나가고 육지를 지나가고 심지어는 자기 방 건너편 하나의 담장을 넘어가도록 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그 은혜가 교회 가운데, 세상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서 뭐 할 건가? 무엇으로 제자 삼는가도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일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세례를 베풀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례를 베풀라고 한 말씀 가운데 19절 하반절에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 제자 세우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언급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고 그의 삶 자체와 영원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혼자 마음 가운데 두는 것이 아니라 만방에 선포하여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어.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천하에 외부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세례의 행위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집중해서 보면은 세례를 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같은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은 제각기 이름을 따라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같은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습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세상 가운데 헤맬 때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세상 속에서 울부짖고 가난하고 고통할 때 나를 위로하시고 내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온통 헤매고 있는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성삼위 하나님을 내가 체험한 것처럼 그들도 체험하여 변화된 삶을 허락받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세상에 있는 모든 만민들, 모든 백성이 주 앞에 돌아와 제자로 세워지는데 세례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20절 상반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분부한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수없이 천국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우리가 복음의 껍데기에
말을 전하는 단순한 지식 정보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너에게 주신 것처럼 변화될 수 있는 그 능력을 선포할 것을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가 부유해지고, 병든 자가 건강해지고, 쓰러졌던 자가 일으킴을 받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쫓아내지고, 세상에서 주님을 몰랐던 자에게 영안이 떠지게 되고, 아무것도 몰라서 세상에 헤매는 자가 밝은 빛을 보고, 세상 것만 모든 것인 줄 알았던 자에게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셨던 생명의 말씀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고 넘어졌던 자들이 일으켜 셈을 받고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양 온 삶을 육체적으로 쏟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와 하늘나라를 포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했던 것들 있지 않느냐, 너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더냐, 그 생명의 말씀을 메시지 삼아서 온 세계로 나가게 되면은 그들이 나의 제자가 되지 않겠니?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데 있어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체험되고 경험했던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무지몽매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갔던 백성들이 주의 제자로 세워져서 변화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락의 세계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문제가 생겨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성령과 함께 일하신 분이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의 마음에 궁금증이 생기고 마음이 콩알만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여기 같이 계시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염려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이미 아시고 당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그 위대한 명령을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답은 단 한 가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당부하셨던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모습처럼 우리를 찾아오셔서 항상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심에 우리에게 맡겨진 대의임과 대명령을 우리가 능력으로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20절 하반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2000년 전의 제자들과 초대교회에 선포된 이 말씀이 오늘 또 우리에게 똑같이 유효하게 선포되며 하나님의 우편에 계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에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주님의 임재를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 당연히 예수님이 함께 하시죠. 우리가 낭망하고 슬픔과 눈물을 흘릴 때도 예수께서 함께 하십니다. 내 기억 속에서 다 지워버리고 싶은 내 삶의 여정이 있어도 그때는 예수님께서 나를 기억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의 복음서의 모든 말씀은 온통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나오지요. 마태복음 1장 23절 중반절에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에요.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잊지 아니하시고 험악한 세월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쓰러질 때도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기억하셔 통행하시는 분,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께서 항상 한 번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듣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외쳐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실까요? 나를 안아주실까요? 예수님께서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비하고 있는 우리들과 동행하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자 할 때 우리의 힘이 연약하고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고 우리의 감정도 메마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나는 임마누엘 주다. 너희들이 두세 사람 이상 모인 곳에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의 약속이고 주님의 약속은 변개치 않아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라 그러신 거예요. 모든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 삼으시겠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사망의 그늘 가운데 들어간 자들이 되었어요. 이들에게 정말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들에게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주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의 구원주요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야 합니다. 복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많은 수가 모였다고 해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니 우리 힘으로 하지 말고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총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와 함께 걸어가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준비되고 차비가 되었으면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시는 온 세계 가운데, 온 만민 가운데 내 자리를 들고 일어서서 이웃을 넘어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용기를 주시고 그런 힘을 주시고 그런 영혼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열매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